신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, 이 둘의 관계는 참 오래된 질문이죠. 오늘은 선택적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이게 대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시죠. 자,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. 만약에 내 구원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굳이 우리가 애써서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? 내 노력은 다 무슨 소용이죠? 이게 바로 이 신학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질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요. 먼저 이게 어떤 위험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엔 이 신남의 핵심 논리를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. 분리할 수 없는 두 명령이 뭔지, 조건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, 또 모든 은혜는 어디서 오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의 역할은 뭔지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게요. 첫 번째, 위험한 생각입니다.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데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? 바로 이 생각. 저자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 시작해요. 자기 신념이 완전히 잘못 해석되고 있다는 거죠.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못을 박습니다. 저자가 얼마나 강하게 비판하는지 보세요. 이건 그냥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가장 불경한 짓이고 기독교 신앙 전체를 비트는 거고 심지어 악마의 신학을 가져오는 거다 라고까지 말합니다. 구원이 정해졌다는 걸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핑계로 쓰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. 자,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대립이 딱 보이는 거죠. 오해는 뭐냐? 은혜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면허 같은 거라는 생각. 하지만 저자는 정반대예요. 은혜야말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. 면허냐, 원인이냐, 이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명령. 그럼 저자는 이 위험한 오해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까요? 여기서 아주 독특한 틀을 하나 제시하는데 바로 두 개의 분리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개념입니다. 이게 이 사람 주장의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. 논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. 목적지랑 거기까지 가는 여정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신의 계획이라는 게 자, 너 구원 하고 목적지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, 그 여정까지 전부 다 포함된 하나의 완벽한 패키지라는 거예요. 그래서 신의 명령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. 첫 번째는 목적에 대한 명령, 태초부터 너희를 택해서 구원을 받게 하겠다. 이게 목적이죠. 그럼 두 번째는 뭐냐? 수단에 대한 명령입니다. 어떻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써.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결과만 정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과정까지 같이 정했다는 거죠. 이 둘은 한 세트인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두 명령이 똑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거예요. 둘 다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둘 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. 하나는 중요한데 다른 하나는 좀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려면 수단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인 셈이죠. 세 번째, 조건이 아닌 수단. 자, 여기서부터 조금 더 섬세한 논리로 들어가 볼게요. 저자는 수단이랑 조건이라는 말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하는데요. 이게 언뜻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. 근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왜냐하면 만약에 믿음과 거룩함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해버리면요. 느낌이 어때요? 마치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시켜서 그 대가로 구원을 따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. 저자는 바로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. 이건 신의 거저주는 은혜라는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고 보는 거죠. 이게 좀 추상적이니까 저자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요. 바로 결혼 비유입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. 어떤 아버지가 내 딸이랑 결혼하는 조건으로 내 딸이랑 결혼하게 라고 말한다면 좀 이상하죠. 저자는 이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. 결혼하는 행위 자체가 그녀를 아내로 맞는 방법이지 그녀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잖아요. 결혼은 그냥 수단일 뿐이고 그 자체가 그녀를 누리는 과정의 본질적인 일부인 거죠. 전제 조건이 아니고요.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믿음은 구원이라는 상품을 사기 위해 우리가 내는 돈, 즉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. 믿음은 구원이라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, 그 자체의 시작이라는 거죠. 네 번째, 모든 은혜의 근원.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. 도대체 신은 왜 목적과 수단을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놨을까?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?
저자는 이 모든 논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딱 하나의 근원이 나온다고 말합니다. 그게 바로 선택하는 사랑입니다. 저자는 이걸 모든 은혜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은혜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. 이건 그냥 막연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 행동의 원인,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사랑이라는 거죠.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. 바로 이 영원한 사랑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게 저자의 관점입니다. 이 사랑이 너무 커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수단까지도 다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해지죠. 이 거대한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.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. 마지막, 적극적이고 간절한 믿음. 자,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. 어차피 다 정해져 있으면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? 저자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. 오히려 이 구조는 믿는 사람에게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간절한 반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신학의 결론은 팔짱 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정반대예요. 신을 향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뜨겁게 반응하고 간절하게 쫓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. 저자가 쓰는 표현들이 아주 강렬해요. 온 힘을 다해서 따라가야 하고 마치 끈질긴 거지처럼 하나님을 바싹 뒤쫓아야 한다고 말이죠. 그리고 바로 이 간절함, 이렇게 신의 은혜를 격렬하게 갈망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그 선택하는 사랑이 내 안에서 시작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. 결국 이 시스템 안에서는요,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 마음, 그 깊은 갈망 자체가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. 정말 역설적이죠?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그 여정 자체가 이미 목적지에 도착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선택적 은혜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틀입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우리가 어떤 신념에 동의하든 안 하든 그 신념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논리를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어쩌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념 자체를 넘어 믿음과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?